우리 앞에 잘 계신 분들 간부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하루하루 잘 지내고 계십니까? 날씨가 따뜻한 것 같은데 또 갑자기 좀 싸늘해졌는 것 같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그런 선이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관계 가운데서도 이 선을 넘으면 관계가 깨어질 것 같은 그 미묘한 그 지점이 있거든요. 넘어가고 싶지만 넘을 수 없고 또 가까이 다가가고 싶지만 다가갈 수 없는 경계가 사실 인간관계 속에도 있고요. 또 어떤 일하는 때도 있습니다. 삶의 문제 속에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어쩌면 우리가 그런 벽을 은근히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개념과는 좀 다르지만 이 당시에는 부정함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이 부정하다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에 가져왔던 개념은요, 단순히 그 사람이 뭐 더럽다, 뭐 나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정하다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부정하다 해서 우리 편의 이야기는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 앞에 소멸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다가오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어도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지 않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소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거거든요. 이것이 오늘날 이 유대가 가지고 있던 부정하다는 개념과 맞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에는 바로 그 경계죠. 부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모든 것을 가진 회당장입니다. 그는 야유로고요. 또 한 사람은요, 12년 동안 혈류증이라는 이 부정함 속에 갇혀 살아있는 이름 없는 한 여인입니다. 어쩌면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혀 다른 삶의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은 오늘 동일한 한계 앞에 있죠. 왜냐하면 이 야이로는 자기의 딸이 죽게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이 혈류증의 여인도 의사에게 치료를 받았지만 되지 않아서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예수님께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요, 이 마가가 이 두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이 당시에 정말 넘지 못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 앞에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과연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또한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두 이야기가 하나로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학 기법으로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원래는 야이로의 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이에 혈류병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햄버거처럼요. 샌드위치처럼 이 이야기를 한꺼번에 해서 싹 씹어 먹으면 또 다른 의미가 우리에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헤롯 왕장이 야이로의 딸 이야기와 12해 동안 혈류증이라는 이 이야기는요, 마가가 의도적으로 겹쳐 놓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의 배경이 너무나 다르고 야이로는 해당장이라고 하면 그는 이름도 있고 지위도 있는 자입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 있어서 유력자입니다. 반면 혈류증 여인은 어떻습니까? 이름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12해 동안 병을 앓으며 가진 재산을 다 써버렸고 그 당시의 율법에 의식적으로 하는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서 공동체에 함께할 수 없는 영혼입니다. 어쩌면 이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정말 사다리 맨 위에 있는 자고요. 또 한 사람은 맨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방향을 향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서로 다른 시점에서 출발했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한 분, 예수님을 향하여 이들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먼저 하기 위해서 이 부정이 무엇인지를 잠깐 설명해 드렸지만 내 얘기를 보면 이 부정은 정결 반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상태가 정결함이라면 부정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바로 정결과 부정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부정하다는 것은 단순히 그가 더럽고 나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죄인들이죠. 부정한 그룹들이죠.
그 사람의 상태가 아니죠. 그 사람이 나쁘다 좋다는 상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나갈 수 없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기도하실 때는 아니면 이 대표자가 기도할 때 회개에 대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왜 회개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왜 죄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죄를 짓는 것이 나쁘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소망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될 게 뭡니까? 죄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죄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나 공동체 대표가 기도할 때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함께 회개하는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것들을 온전히 기쁘게 받으시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의 정과 부정의 개념이거든요. 구약 율법에서 피는 혈류병이 여인이 하혈하는 병인데 피는 부정함의 대표적인 겁니다. 우리 레위기 15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며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12년 동안 이 부정을 통하여 사람들의 관계조차 단절된 삶을 살았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죠. 공동체 안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 완전히 끊어진 삶이거든요. 어쩌면 이 여인은요, 이 유대 나라 같은 경우는 종교 국가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적으로 이 여인은 이미 죽은 자인 거거든요. 그런데 야이로에 따르면 어떻습니까? 이 아이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시체를 만지는 사람은 또 누구든지 부정해집니다. 민수기 19장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죽음 자체가 부정함의 근원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앞에서는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얘기는 또 누가 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살았고 또 무덤 속 시체들을 부정하게 만들었고 그 안에는 더러운 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부정함이 겹겹이 쌓여서 정말 부정한 사람의 대표적인 겁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 이야기를 지금 연속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보여주면서 하나의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이 무덤 속에 있던 귀신 들린 사람, 혈류병 여인, 또 죽은 아이, 모든 부정함과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지금 등장하고 있고, 그러면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마가는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고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마가는 본문 안에 반복되는 한 가지 행동에 주목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손을 대다는 만짐이라는 것에 굉장히 마가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그것은 행동이 아닌 부정함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분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물음에 대한 충돌하는 지점이거든요. 야이로는 예수님께 와서 자기의 딸을 살려주기 위해 손을 얹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혈류증 여인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낫겠다 합니다. 예수님은 그 야이로의 딸에 가서 손을 대어서 그 아이의 손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아까도 이야기한 것을 율법대로 생각하면 부정한 것을 만지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부정해집니다. 시체를 만지는 사람은 부정해집니다. 그러니 아무도 이 여인이나 그 혈병 여인에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면 나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이 부정한 자는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앞에 등장할 수 없고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전혀 다른 행동을 합니다. 부정한 것을 만졌지만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 부정한 자들이 깨끗한 정결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들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에게서는 단순한 기적이지만 마가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 기적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겁니다.
거룩함의 방향이 바뀐 상황이죠. 오염이 예수님께로 흘러 들어가서 그분이 오염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그 정결함과 예수님의 생명이 이 혈루병 여인과 죽은 나사로의 딸에게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는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에, 우리는 이 이야기가 사실 구약의 전체 배경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그들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애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전연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오실 때에 대한 선지자의 예언이거든요. 또 예스겔서 36장 25절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부정을 정결케 하시는 분이 구약에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부정한 자를 만지셨다는 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마가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물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겁니다. 야이로는요, 예수님께서 그라사 지방에 가셨다가 돌아왔을 때 공개적으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유대의 해당장이 정말 랍비처럼 인정받던 예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무릎 꿇는 것은요, 자신의 모든 체면을 버리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당장은요, 그들의 편에 있는 자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편에 있는 자가 예수님께 무릎 꿇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큰 이슈거리가 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가 왜 예수님께 무릎 꿇었습니까? 바로 자신의 딸 때문이거든요.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는 겁니다. 회당장으로 가지고 있는 인맥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재력으로도 그 딸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소문만 듣던 예수님께서 다시금 유대 땅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자 무릎을 꿇고 내 딸을 살려달라고 많은 사람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면도 다버려 그렇게 강구했던 겁니다. 혈루증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몰래 다가왔습니다. 자신이 부정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군중 속에서 살짝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알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멈추셨던 거죠.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왔던 그 행동은요, 그녀가 부정한 자가 사람들 속에서는 율법에 의하여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 여인은요, 마지막이라는 거죠. 내가 이래 죽든 저래 죽든이라는 생각으로 예수님께 다가왔던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또 들려오게 됩니다. 사람들은 선생님을 더 이상 수고롭게 할 것이 없다 합니다. 왜요?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야이로의 딸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손을 대어서 살려달라고 하는데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뭐라고 하냐면 3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이 믿기만 하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사이에 혈루병 여인의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여인이 병이 나죠. 예수님 멈추셨고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냐 할 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떠밀면서 함께 손을 대었는데 그 누구에게도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가지 않았지만 오직 이 여인에게만 그 능력이 나타났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여인에게 뭐랍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옷자락에 손을 잡은 그것을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요, 단순히 옷자락에 손을 댄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의 그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
내가 부정함이 드러났을 때 당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그 마음,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할 때 이 믿음은 또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를 찾아와서 나를 만졌던 그 믿음이 네게도 있느냐? 네가 딸을 사랑함으로 나를 찾아와서 너의 체면과 너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땅에 엎드리면서 내려놓고 찾아왔던 나를, 너는 그 마음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은 우리가 상황이 좋을 때만 가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끝났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믿음입니다. 내게 질병이 찾아왔을 때, 내가 사랑하는 이가 큰 사고나 죽임을 당했을 때, 내가 하는 일들이 실패하고 잘 되지 않았을 때도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믿음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것은, 믿음은 부정함만이 아니라 죽음까지도 이기는 분이 바로 예수를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 삶의 문제가 이들처럼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을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모든 귀신도 쫓아내고 의사도 고치지 못할 질병도 고치고 죽은 이도 살리시는 그 분이 바로 나를 붙잡고 또한 내가 붙잡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다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고 말씀합니다. 달리다굼이라고 합니다. 이 달리다굼이란 말은 아람어거든요. 신약의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유대의 히브리어와 아람어가 공용어로 또 헬라어가 공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달리다굼의 의미는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는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왜 마가는 그 달리다굼이라는 그 아람어 자체를 이곳에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마가가 그 당시의 목격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그대로 보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그 죽은 아이의 방에 계셨고 직접 그 아이의 손을 잡으셨고 직접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죽음이 부정함의 최종 형태라면 예수님은 그 최종 관문마저 어떻게 합니까? 넘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습 가운데 때로는 체면을 내려놓고 나가야 하는 야이로 같은 우리의 마음이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아무도 모르게 붙잡고 싶은 그 혈육적 여인과 같은 마음을 가진 일이 있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것들, 누가 알면 정말 내가 좀 부끄럽게 여기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끝났다고 여겨진 상황 속에서 있죠.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이제 다 끝났다. 모든 것들이 다 포기하고 내게 희망과 소망이 있다고. 지금 어쩌면 이 중동의 전쟁 가운데 있는 들의 그 삶이 아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 앞에 예수님이 멈춰서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앞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손을 이렇게 내밀고 계신 겁니다.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심으로 그를 정결케 하고 죽은 자의 손을 잡아 살리시는 분, 그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손을 지금 내밀고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시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사건을 통하여 마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율법이 막아 세운 그 경계죠. 부정, 죽음. 그러나 주님은요, 그 부정과 죽음조차도 넘어서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바로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기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일으키는 그분이 또한 나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죄로 인하여 일어난 수많은 현상들, 질병, 그 죄의 삭신, 사망까지도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요 지금 예수님께서 일으켰던 수많은 기적 같은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하여 바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 때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해주시는 분으로만 이해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교회의 상황과 또 우리 교회 이제 육신적으로 힘든 분들, 또 이래 주변 어려운 분들, 또 한국의 현상들과 세계를 보면서 기도할 때 저 또한 그렇게 기도합니다. 질병이 고쳐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이 풀려지게 되고 이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게 되고 또 전쟁이 속이 종식되게 되고 어쩌면요 그 문제와 사건을 해결해 주기를 기도하는 것이 저 또한 주님을 바라보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런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게 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바로 깨어진 하나님의 관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요 우리의 부정도 우리의 죽음도 다 해결되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소망하는 것들이 채워지지 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영원한 삶의 자리로 이미 들여놓으셨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붙잡고 난 다음에 믿음 없는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통하여 이들 또한 예수를 만나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내미시는 그 손을 그들 또한 붙잡고 믿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필요한 것만이 우리가 찾는 주님이 될 때는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바로 도구가 되어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끊임없이 물으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느냐? 나의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정말 나의 구원자며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믿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묻고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분이 또한 마가가 이분을 증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금 주님 어디를 갑니까?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길에 지금 일어난 일들을 마가가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저 십자가를 향하여 죽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부정함에 묶인 인생들이나 죽음 앞에 선 인생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단순히 그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제사를 받고 삶의 주인이 바뀌는 존재 전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혈류증의 여인에게 뭐랍니까? 따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야이로의 딸에게도 소녀야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뭐랍니까? 아들아, 딸아.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자녀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을 우리 아버지께서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구원자,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모든 시작의 출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지금 현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경제나 세상을 보면 전쟁과 고통당을 보면 소망도 없죠. 재미도 없죠.
뉴스를 봐도 즐거운 게 없지 않습니다. 사건 사고밖에 없고 맨날 싸우는 이야기밖에 없고 전쟁에서 포탄 떨어지는 것 보여주고 아파하고 울부짖는 것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문제가 깊을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우리 앞에 오신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고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내 앞에 계신 예수님께서 저들을 찾아가고 또 저들이 누군가를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때 그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 영혼이 구원받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를 지금 붙잡고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선택해야 되겠죠. 문제 해결자를 우리가 찾아갈 것이 아니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길 것인가. 오늘 이 마가가 우리에게 들려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주로 다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시는 겁니다. 매일 말씀 앞에, 매일 기도의 자리, 또 이 예배 자리에 와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들음을 통하여 끊임없이 스스로가 이 반복되고 들려졌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내가 반복해서 끄집어낼 수 있을 정도로 훈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들이, 또 여러분 인생들이 정말로 주님 안에서 주님만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